오늘은 대강절이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우리 성탄절은 익숙하시지만 대강절 하면 여전히 좀 덜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애드벤트라는 이제 번역을 해서 대강, 대림, 오신다, 크게 오시는 절기인데, 성탄절 주일, 성탄절 전 4주, 4주를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강절 하면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준비하는 대강절이면서, 그런데 이 오시는 큰 오심을 기다리는 기념하는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신 성탄, 2000년 전에 오신 성탄만을 기리는 것이 아니고 초림이라고 하죠. 첫 번째 오신 사건, 초림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도 기대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 계속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것을 바라보는 절기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대강절이 은혜로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 1장 첫 부분의 말씀을 보았는데, 지난주에 성경 한 권 한 권의 그 주제, 그 핵심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을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어디죠? 히브리서 바로 전에 한 장 빌레몬서 말씀이고, 대림절을 또 대강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빌레몬서 말씀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큰 용서와 큰 용납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큰 용서와 용납의 사건이 이 빌레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림절에 주신 말씀으로 은혜로 받았고,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핵심의 말씀으로 보는데, 대강절 시작하면서 대강절 첫 주에 주시는 말씀, 너무 적절한 말씀 주신다, 이렇게 저는 고백이 되고요. 대림절 시작하는 첫 주에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그 내용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했는데,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 보내주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들이 오신 사건,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순서대로 말씀을 보지만 히브리서의 말씀, 이 말씀이 대림절에, 대강절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분을 만나는, 또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침내 그분이 오시다. 다시 한번 조금 바꿔서 따라해 보실까요? 이 제목을 쓸까, 저 제목을 쓸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마침내를 썼는데,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드디어 그분이 오시다. 네, 드디어 마침내 그분이, 아시지요? 그분이 오셨고요. 그분이 또 오실 거예요.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부분으로 옛적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나타내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런 지각이 열려지면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느낌이, 이런 깨달음이
이런 들음이 여러분 가운데 더 많아지시기를 바라고. 아멘. 네. 이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네. 하나님이 보이는 게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잘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큰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적은 부분을 통해서도 내 안에서 또 내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만나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사실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거든요.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셨거든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죠. 하나님의 솜씨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느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이 계시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래서 사람의 지, 정, 의를 통해, 이런 얘기하면 좀 어려운 얘기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말이에요. 예? 사람의 지성과 덕성과 도덕성, 무엇보다도 영성,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절대자가 계시고 선과 악에 대한 그런 것이 분명히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것을 마음을 열고 잘 보면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과학, 수학, 논리, 이 세상이 쫙 이게 다 짜여져 있거든요. 이 창조주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예술, 특별히 음악, 네? 음악이라는 게 말이에요.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도 올려드리고 음악 연주도 하고, 근데 음악이 점점 완벽하고 점점 웅장해지고 점점 스케일이 커지면은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요소가. 근데 그것이 다 하나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조화를 이루면은 우리에게 좋게 안 들립니다. 근데 엄청나게 복잡한 것들이 다 이렇게 착착착 짜여서, 근데 그런 게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게 쫙 맞아서 우리에게 들려지면, 여러분 그 소리굽새 아세요? 소리굽새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띵 하면은 이쪽에서 같은 그 진동이 그 해가지고 띵, 이쪽에도 초등학교를 안 다니셨나? 이쪽에서 이게 다르면은 이게 울리질 않잖아요. 이게 같으면은 띵 하면 이쪽도 치지 않은데 잉 하고 이렇게 울리는데, 그게 쫙 우리 속에 맞아 쫙 들어와야 이게 같은 진동을 일으키면서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집에서, 어제는 이제 매일 운동을 하려고 요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어떻게 하루 종일 시간이 없어가지고 운동을 못 하고, 그리고 저녁 때 또 면을 많이 이렇게 이제 먹어가지고, 오늘 또 그걸 뭐 치팅데이라고 하는데, 매일 치팅데이,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그 치팅데이라고 합니다. 가끔 먹어준다고. 그래서 맨날 속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오늘도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면을 먹고서는, 그리고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는 집에 이게 사이클을 이렇게 타는 거 있어가지고 그걸 올라가서 너무 그냥 몸이 그냥 게을러지는데, 한다 그러고서는 9시 반이 넘어가지고 올라가서 한 30분 이렇게 땀을 내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앞에 놓고, 그리고서는 유튜브 이렇게 트니까, 여러분도 그냥 맨날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에 대한 이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근데 유튜브를 이렇게 트는, 유튜브에 음악이 나오는데 바하의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하고 두 사람이, 좀 중성적인 소리 가진 두 사람이 듀엣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더 좋은지.
야, 참. 그 장엄함, 예? 그 위대함, 그 울림이 거기에서 여러분 그런 음악을 들을 때 이 미술은 좀 달라요. 음악을 들을 때 무엇을 느끼시나요? 네? 하나님을 느끼거든요. 하나님을. 제가 한 30년 전에 그 연주하면은 연주장 여러분 가보신 얼마나 있으신지 저도 연주장은 많이 못 가봤지만 저 큰 홀에서 뭐 이렇게 연주 이렇게 들으면은 이제 맨 뒤에서 듣거나 그다음에 가운데서 듣거나 그런데 그때 제 친구가 스위스의 친구가 그 아버지가 거기 유명한 유력 인사라 그때가 대강절이었어요. 겨울에 대강절인데 큰 교회를 가가지고 제가 뭐 그 얘기 가끔 할 수 있는데 너무 이제 내가 크게 저에게 그 어떤 충격적으로 느껴진 사건이라. 들어갔더니 풀 오케스트라에다가 찬양단이 쫙 서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라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맨 앞에 앉아요. 맨 앞에 그 양반이 그 유력인 사람 맨 앞에 탁 앉아가지고 지휘자 여기서 그냥 와 그걸 듣는데 그냥 야, 이 정말이야. 이런 게 있나? 그 웅장함, 그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런 걸 막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주위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셨고요. 자연을 보면서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솜씨가 설악산 좋아해서 설악산 정상을 한 20번 올라가 봤는데 설악산도 좋죠. 어떤 때는 진짜 TV 화면 같은 데 보면 야, 저기 우리나라에 저런 데도 있어? 신비하게 아름답잖아요. 또 오래전에 제가 어디 한번 갔었더니 저 외국에 우리 산보다 더 아주 큰 엄청난 산 몇천 미터 되는 그 산을 올라가는데 차를 갖고 올라가는데 구름이 빽빽하게 끼는 가운데 거기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압도감 그러면서 모세가 호렙산에 들어갈 때 야,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그 자연에서 느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죄 짓고는 못 산다. 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것도 오래전 일인데 오래전 얘기 잠깐입니다만 한 30여 년 전에 저 외국에 그때도 한번 이렇게 갔다 오는데 바닷가에 갔더니 바다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보니까 산호 반짝반짝하는 산호가 요만한 산호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있어. 아이고 이뻐라. 그러고서는 돌 줍듯이 이게 산호 하나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너무 이뻐서 산호 하나를 주워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고 가져온 겁니다. 모르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가지고 들어와다 걸리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출국도 못하고 거기 저 이상한 데 끌려가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건데 모르고 가져왔으니까 모르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는 넣어가지고 가져와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나왔지만 만약에 알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내가 가지고 몰래 가지고 나와야지 싸가지고 그 증검사를 나 그냥 그러면 그 지나가는 물어보고 거기다 갈 때부터 어떻겠어요? 가슴이 두근만 그러고서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서는 그 사람 얼굴 눈도 잘 못 보고 그럼 벌써 알아봤죠. 알았어. 잠깐 좀 봅시다. 벌써 알아차리고 잡혀가지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도 겁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괴를 가지고 마약을 가지고 나와도 전혀 내색도 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 상습적으로 진짜 하는 사람. 그게 뭐냐면 사람의 양심이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서요,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면 양심이 깨끗하고 온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양심이 깨끗하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합니다.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약한 양심,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 약한 양심 말씀해요. 강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선한 양심, 또 착한 양심을 말씀해요. 악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을 말씀해요. 더러운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양심이 더러운지라. 성경에 보면 약하고 강하고 착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양심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하나님의 솜씨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온 우주에 가득한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침투해서, 그래서 오염된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람의 양심이 깨끗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있지만 그러나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이게 타락한 겁니다. 막 부스러진 겁니다. 거기에 반짝반짝하는 하나님의 솜씨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때는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고적 유물 있잖아요. 산에 갔더니 야,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고 야, 그림이 있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사람이 거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망가지죠. 망가지고 허물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유적을 발굴하고 고고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렇게 망가졌지만 여기에 그 솜씨가 있다. 야, 그때도 이런 문명이 있었네.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이들이 이런 기구를 사용했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발견해내는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솜씨가 이 온 우주에 가득하고, 그래서 우주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더러워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네?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다음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셨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듬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 가운데도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설교하면서 그럽니다. 더듬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더듬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그 가운데 반짝반짝하는, 그 가운데 보여지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더듬어서 보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네.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게 더 많이 보이고 더 이렇게 회복이 되고 더 온전해지고 아멘도 잘 되고 그렇죠. 긍정적이고 열려지고 은혜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불완전해. 그래서 이렇게 더듬어서 이렇게 조금 아는 정도.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이전의 것들은요, 하나님 보는 것이 이렇게 허물어져서 불완전하고 뭐 이런 거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이 상징과 예표와 그림자로. 자, 보세요 여러분. 부서진 건축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흔적을 잘 모릅니다. 불완전하죠. 그런데 그림자를 봅니다. 그림자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대답이 어려워야 맞습니다. 네? 그림자는 완전하지만 불완전하고,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죠. 그렇죠. 완전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그런 그림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상징들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직접 말씀도 하시고, 어떤 때는 직접 그 형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신가?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천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히브리서에,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인데 5장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나오거든요. 그 인물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인데 큰 승전을 거두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멜기세덱 신비한 존재잖아요. 한 손에는 떡과 한 손에는 포도주를 들고, 우리 많이 연상되는, 예수님이 신약에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현현으로. 그래서 그것인가? 이렇게 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또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그 그림자들이, 그리고 나타나는 그 사건들이 뭐냐면 구약의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크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구원, 영혼을 구원할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부르짖으면 구원하시고, 전쟁으로부터도 구원하시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가운데 많은 놀라운 일들이, 상징적인 일들이 막 발생하고요, 질병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고, 재난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고, 작은 또 개인의 또는 공동체의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 이루어 주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림자로 계속 나타내 주시는 것은 진짜 구원이, 참 구원이, 위대한 구원이, 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람에게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온 우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까? 온전한 우주와 온전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왜?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죄의 삭은 사망, 크게 영원한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그래요.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괴롭고,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싸우고, 죄의 문제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아프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고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종국적인 그 문제는 죄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참 구원자, 이런저런 구원, 여러 구원이 아니고, 복수적 구원이 아니고, 바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할렐루야, 약속하셨고, 그래서 마지막 세대가 그 구원자와 함께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라고 그러면은 이거 언제 말세인가, 말세가 됐다 뭐 그러지만, 성경적인 말세는요, 마지막 때는 그 구원자가 오시면서 그 새로운 세대가 열려져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 마지막 세대에 구원자가 오시고, 그리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마침내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성탄절이고요, 그래서 그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제 이름도 우리가 본다고 기대한다고 했지만 그 성탄절 우리가 준비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마지막 세대에 열리는데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확실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성탄절을 기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예수님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뭐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뭐 그리고 4대 성인이 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뭐. 그렇게 말하는 거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도 아닐 뿐더러 예수님을 제대로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에 2절 3절 말씀 보면 2절 끝에 한번 보실까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참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림자처럼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조금 더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확실히 합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성탄절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이에요. 그분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부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그분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잘 몰라도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정과 판단이 우리가 그렇게 그렇다고 우리가 결의를 하고 그게 예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판단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정하는가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정하는가가 나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영향을 안 미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 서는가, 이것이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세계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런데 중요한 하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셨고,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종국적으로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 없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우리는 그 죄에 매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결과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시기에 그 담당하실 필요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정결케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결정적인 것 다 이루셨어요. 죄를 해결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수님이 다 하시고 우리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죄 다 짊어지시고 다 소멸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서도 내가 받아야 되고, 음식이 있어도 내가 먹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속함을 받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 대강절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지고 깊이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